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볼까요? 본문을 보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보면 분명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는 일, 여러분 그거 우리 계속해서 배웠죠. 영적인 무장,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처음부터 영적인 무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요 여섯 번째로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영적 무장의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6번은 우리가 반복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장 6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군사, 무장한 군사의 모습을 떠올려서 거기에 그대로 허리띠, 흉배, 신발, 또 방패, 또 투구, 검,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무장을 이제 하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도 그렇고, 또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일에도 그렇고, 여기 오늘 바울은 무엇이 필요하냐 할 때 그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영적인 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 왜냐하면 이 모든 일, 앞에 있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일이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영적인 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실제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싸우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 무장을 잘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받아야 되죠? 기도하라. 이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정체성이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 기도가 무언지를 그래서 우리는 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과연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과연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좀 이상한 일인데,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요, 기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묘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고, 친히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면서 그 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게 될까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어떤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에 대하여 정확한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할 때, 이러한 기도의 오해 때문에 기도를 아주 극한 반응으로, 나는 기도 그래서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 안 한다. 왜? 그럴 기도면 나 안 한다. 기도라는 것이 그저 나의 욕심을 쫓는 그런 도구로 정도로 사용되는 기도라면 나는 그런 기도는 안 한다 해가지고 애초에 기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하는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기도 안 하는가 할 때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뭘 구하고 있죠? 계속 내 욕망, 세상 것, 그런 것들을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는 게 다 내 욕심대로 다 채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결론은 뭐냐?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도 얻을 수 없더라. 어떤 청년이 교회를 죽어도 안 나간대요. 죽어도 안 나간대요. 왜 그렇게 교회 안 나가지고 왜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느냐 할 때,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아버지의 병이 낫기 위해서 그 어린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끊었다는 거예요. 학원 끊듯이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의 신앙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도를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로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니, 기도해도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중에는 하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라는 거 그거 소용없는 거구나. 기도할 필요 없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다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 안 하게 되는 원인이 다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인간이 가진 종교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 중 하나가 뭐지요? 종교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종교 갖는 거 봤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한 짐승도 종교 있는 짐승 없어요. 그죠? 뭐 신을 믿거나 혼자 뭐 기도하거나 그런 강아지 없어요. 여러분,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종교를 가져요. 아닌데요? 저는 무교인데요? 그것도 종교예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무교인데요? 그것도 종교라니까요.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든지 의지하고 뭐든지 믿고, 심지어 깡패는 지 주먹이라도 믿어요. 뭐든지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그 안에 안착하기를 바라지, 그 누구도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종교를 안 가진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종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의 형태가 반드시 나타나요.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 있어서 기도는 거의 본능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극한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뭔가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아주 죽을 처지에 처하면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죠. 발부둥 치다 정말 안 되면은 뭔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인간의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난길에 옆에 폭탄이 떡 떨어지니까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부처님, 그죠? 아이고 조상님. 하여튼 뭔가를 찾는다고요. 그게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럼 뭐냐 하면은요, 이 기도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있어도 기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관계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 뭐라고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이해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갑니까? 이 이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은 전부 다 뭘 따라가요? 인본주의예요. 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 그런데 인간 중심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주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호흡, 유일한 살 수 있는 숨통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바로 이러한 신본주의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부르짖음, 신본주의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호소,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발걸음, 행위, 마음, 신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걸 아는 사람들, 이 상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아요. 호흡을 멈추는 것은요,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살행위라니까요. 기도를, 성도가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이거는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신본주의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본주의가 아닌 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까요?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매몰돼서 그저 인본주의적인 삶을 즐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힘써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깨어 구하고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일이고,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이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누리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려운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기도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많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하니까 그저 모든 것이 거저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앙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힘을 써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기로 힘을 써야 하고,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하지, 힘을 안 쓰면 기도할 수 없어요. 힘을 써야 합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려면은 꼭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 일들이 자꾸 나를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보십시오. 당장 여러분을 해방하는 무슨 일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에 나가야지 마음에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그럼 다른 생각이 머리에 확 들어올 겁니다. 아이고 이것도 있고 아유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기도가 됩니다. 힘을 써야. 그래서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무장의 완성은 기도로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항상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계속 오기 때문일까요? 시험이 항상 오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시험이 항상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항상 시험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뭐로 우리를 시험할까요? 뭐로 시험하죠? 세 가지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우리를 항상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시험으로 마귀가 시험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이제 유혹을 당해서 이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조 아담이 왜 이 미혹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걸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죠? 분명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기지 못했는가? 아담이 시험이 올 때에 누구께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도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실패.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라 그랬죠?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그 관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시험이 올 때에, 미혹이 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넘어갔죠. 마귀는요 오늘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귀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뭘로 유혹할까요? 예, 똑같이 육신의 정욕, 물질에 대한 욕망, 또 안목의 정욕, 명예심, 영광심 이런 것, 이생의 자랑, 권세욕,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것입니까?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이 썩어질 것들에게 우리가 매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뭐래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모든 것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썩어지고 이 지나갈 것들에 매여 살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니 항상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죠. 그죠? 예수님도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헤쳐 나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울 때만 또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또 특별히 진짜 큰 시험을 할 때는 언제 하는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평안할 때 마귀는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가장 심각한 범죄를 지은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가 평안할 때였습니다. 다윗은요, 쫓기고 위험에 처해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다윗이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절제하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싸움에 승리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심각한 범죄를 하게 되었지요. 다윗이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에 방심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전쟁할 때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 나갔습니다. 왜요? 이제 평안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안정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할 때 상황을 보면요, 다윗이 그가 해질 무렵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자다 이제 깨서 저녁 무렵에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뭘 본 겁니까? 예, 밧세바가 웬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참으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에서부터 살인죄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이 범죄가 언제 왔다고요? 편안할 때, 아니 어려울 때 왔다고요? 위험 속에서 왔다고요? 아니죠. 평안할 때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평안할 때도, 그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평안하다 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워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그럼 평안하면 전 나냐? 우리는 평안하면 또 평안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우리의 실력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죠?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시련 속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죠?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눈이 시력이 너무 나쁜 거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아마 바울의 가시는 그 간질병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어려운 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막 전하고 막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로 쓰러지고 부들부들 떨고 거품 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하나님 이거 저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3번이나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도 너에게 은혜고 내가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너에게 은혜라고 하셨지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육체의 가시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든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처럼 그 기도가 어떻게 들어지든지 어떤 응답이 오든지 바울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 중요한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죠? 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고 어디에서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런데 어떤 기도여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바울이 말씀을 주는 걸까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말씀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전부 다 무슨 기도만 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한 기도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또 우리 안에는 이방인과 같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7절에 가보면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가보면 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그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할 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언부언이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풀이를 하면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단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그 핵심이 뭐냐면 이 기도는 기도하는 쪽에 열의와 열정이 강조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언부언의 핵심이 뭐냐? 이거는 단지 뭐 말을 반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말을 반복하느냐에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쪽에 열의와 열정이 강조되어서 그 기도하는 자의 열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딱 나와야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지성을 들이면 어디도 감동해요? 하늘도 감동한다.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언부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열의가 거기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성, 인간이 얼마나 치성을 드리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고목나무 밑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치성을 드렸습니다. 치성을 드려서 하늘을 감동시키고자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쪽의 치열함에 의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가? 왜 중언부언하게 되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중언부언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저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고 오해하는 그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정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권을 가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인간이 보는 입장에서는 냉철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맘대로, 너희들 욕정대로, 너희들 욕망대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반드시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얼마나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인간미가 없어요. 얼마나 인간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을 위로하는 것이 중심인 종교가 아닙니다. 휴머니즘은, 세상에서 휴머니즘 좋은 거로 인식합니다. 세상은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낸 가장 큰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편을 드는. 휴머니즘은요,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휴머니즘 하면 여러분 딱 느껴지는 게 뭡니까? 따뜻함, 위로, 그죠? 인간미, 인간다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휴머니즘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휴머니즘은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누구 주의예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요, 기독교는요,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세상이 볼 때 기독교는요, 정말이라니까요. 세상이 인본주의 속에서 기독교를 보면은요, 이것만큼 정내미가 떨어지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를 엉뚱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세상은 휴머니즘을 좋아합니다. 신본주의를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신본주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그 근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위로하기 위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 모든 종교는요,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휴머니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기독교가 정이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 다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예수님마저도 휴머니스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열심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예수가 누구냐? 휴머니스트 예수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요구를 실현해내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합니까? 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또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까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도들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 에베소서 1장에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여기 보니까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알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구하고 있습니다.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계시의 정신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누구를 알기를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18절에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죠? 우리의 소망이 뭔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뭔지, 세상적인 소망 말고요. 지금 그런 거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 정보 많이 알게 해주세요. 세상에 어디 땅값이 많이 오르는가, 이런 거 참 계시에서도 알려주세요. 그런 거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뭘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들이 더욱더 깊이 알아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힘의 강력의 역사, 우리에게 베푸신 그 힘의 역사, 그것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제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받은 것들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곡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저도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는 다 뭘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세상적인 비유를 하면은 우리 안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그냥 주먹댕이만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잘 안 와갔죠. 금덩이는 현금하기가 좋으니까 금덩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뭘? 전부 다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전부 다. 안에는 금괴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뭔지, 가진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영적으로는 다 어떻게 산다고요? 전부 다 빌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간곡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도들을 위하여 알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게 뭔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 안에 주신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제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걸하고 있습니다. 한 끼 주십시오. 여기 금덩이는 여기 넣어놓고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온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였죠? 그들을 보존해달라고요.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예수님의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한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바울은요, 또 뭐를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입에 말씀을 주사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내용이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죠. 그죠?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해야 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명확하죠? 그죠?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죠? 교회를 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이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 김 목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라고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뭘 갖고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입에 주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얼마나 이 세상은 많은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장애물에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만 전하며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한 기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